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지저 네 사람씩 아직 안 오셨으니까 저 멀리서부터 저 멀리까지 이렇게 고개도 들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작.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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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찬양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분위기와 상황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막 달아오르는 흥 때문에 내가 기쁘게 찬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난 이렇게 찬양했어, 난 이렇게 예배했어 결단은 내리지 못하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만,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구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조금 기쁘게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시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크신 왕의 이름을 기쁨으로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더욱더 큰 은혜로 임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주님과 나 사이에 우리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외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해.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임자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름만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 기쁘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박수. 난 주를 기뻐해.
주께 찬양해. 아멘.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 영이 깨어서 믿음으로 나가고 환경이 나를 쓰러뜨리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은 누구를 주님을 기뻐하기로. 난 주를 기뻐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아멘 아멘.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고백과 주의 길을 따라가면 내 모든 순간이 주를 더욱 닮아가고 고난이 찾아와 나를 우리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 결코 흔들리지 아멘 아멘.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아멘.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아멘 아멘.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기쁨의 박수 들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원, 투, 쓰리, 포 굳게 서리 믿음의 고백이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 우리에게 샘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kop수리 우리 형제들은 옥타브 높여서 찬양해볼까요? 세이머들이 이렇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 믿으십니까?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을 나갑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왕의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생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받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소망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께서 맡기신 소명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내가 속한 곳 가운데 머물지 않고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외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이 사모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플레더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하고 갈급하고 궁핍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 그리하면 주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에요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을 하면서 인간의 4가지 기본 자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는 세계 각지에서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는 신앙의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핍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포에서의 자유를 얘기해요. 이 4가지를 연설을 합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자유를 말합니다. 성경은. 자, 그것은 바로 무슨 자유냐? 영적 자유를 말해요. 영적 자유.
자, 택함 받은 자들은요, 죄와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사실은 이 자유는요, 갈라디아서의 이 전체의 주제이자 핵심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의 자유라는 표현이요, 한 10번 가까이가 나와요. 이 반복의 횟수만 봐도요, 어떤 의미로 이 장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이 율법주의자들의 외침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것과 다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선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죄로부터의 자유가 더 우선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죄로부터 왜 자유가 더 우선시가 될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죄를 끝내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요, 진리를 알 때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자유이고, 예수를 알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이걸 모르면요, 이 자유, 주님이 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가치를 자유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신학적인 의미로 구속론적 핵심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사건의 핵심이 바로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럼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케 하시려고 택함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요. 부르셨는데 그 택하여 부른 인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예, 오늘 나왔죠? 예, 설교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이 거듭거듭하면서 말하는 자유가 바로 이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온갖 굴레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거듭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단순히 무언가 결박되고 묶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어떤 굴레로부터 회복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으로부터의 횡포로부터의 자유이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쓸 때 이거 정말 못 지키겠구나 이 율법, 이러면서 오는 그 절망감으로부터의 자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모든 자유가 포함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자유는요, 그 이상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본 가치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그 자유가 왜곡되고 또 더럽혀졌잖아요. 그때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분이 희생제물 되심으로 우리 죄를 건지시고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부름받았지만 이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자유를 인간인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유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자유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고민하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 우리가 이런 자유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절도 읽어볼게요. 먼저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13절과 1절이 겹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말이죠? 자,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이. 자유와 종이라는 단어인데요. 13절과 1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 13절이 자유를 주신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자유와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와 다르게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유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전락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은혜와 사랑의 바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유를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키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 말이 참 모순됩니다. 역설법인데요. 지난번에 뭐 종이 되지 말고 막 제가 아들이 되라고 막 제가 선포했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2주 전에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막 종이 되지 마. 종은 아니야. 뭐 아들이야. 해놓고선 제가 또 여기서 또 종이 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되게 희한해요. 자, 오늘도 막 죄의 종에서 자유해야 한다.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제가 막 거듭거듭해서 말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종노릇하라고 말한다면 이거 좀 논리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유 했는데 다시 종노릇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번 내용과 맥이 같은 내용이에요. 유명한 탐험가 밥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 일화를 좀 적어놨는데 어떤 책에다가 제가 뭐 인터넷 조사하다가 이걸 좀 따왔어요. 이 사람이 한번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새들을 채집하는 게 이 사람의 취미예요. 이 새들을 잡아가지고 어떤 대륙에 가가지고 많은 새들을 채집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장에다 다 넣어가지고 이게 배에 싣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새장에 갇혀있던 많은 새 중에요, 유난히 한 마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막 짹짹짹짹 거리면서. 저도 한번 키워봐서 알거든요. 저희 아내가 막 새를 키워가지고 막 재채기 막 나오고 난리 났었는데, 예, 그래서 다시 뭐 반품하고 뭐 이러는데, 한 새가 막 짹짹짹짹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새가요, 막 새장을 막 발톱으로 막 핥히고 막 부리로 정신없이 쪼아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결국 그 새장에서 탈출해 버린 거예요. 자신이 갇혀있는 그 새장을 뜯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 망망한 대를 날아서 멀리 나가라가 버렸어요. 이 바틀렛과 그의 동료들은요, 그 새를 영원히 놓쳤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그 새가 날개에 힘이 빠진 채로 다시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맥이 빠져가지고 그 새는 숨이 헐떡이면서 간판위에 털썩 쓰러졌대요. 새는 필사적으로 배를 찾아서 다시 온 거예요. 감옥 같았던 그 새장은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깊은 끝없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자유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일까요? 이 새 입장에서는요, 배 안에 감옥 같은 새장에 있었던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인간은 그냥 있으면요 육체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맨날 게임하고 막 보려고 유튜브 보고 막 이래요. 막 이상한 거 보려고 막 해요. 막 드라마 보고 막 폭삭 속았수다 막 이런 거 막 보다가 막 여기 떨어뜨려 가지고 멍들고 막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떨어뜨린 거. 막 그렇게 살아요. 말씀 보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육체에 따라 살게 됩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왜 자유를 주셨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죠. 자유를 주신 이유는요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종노릇을 하라고 주신 건가요? 다시 무엇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의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종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플레더십에 예전인가? 근데 여러분 안 들으신 분도 있어요. 이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2장 16절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물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어떤 사람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하나가 기억나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장군이었는데 막 노예가 돼가지고 막 검투사 돼가지고 나중에 죽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종으로 살게 되었어요. 이 종이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면요 무조건 율법적으로 이 종을 자유를 줘야 합니다. 이 종은요 주인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가족이 있다면 그 생긴 가족까지도 다 끌고 이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종이요 그 중에 어떤 종이 이 주인이 너무 좋고 관대하고 사랑하고 그 보호 아래 누린 그 혜택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종이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주인과 함께 평생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상전이 종을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결정을 짓고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고 평생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종은 지금까지 일했던 것과 오늘부터 일하는 종의 입장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법에 묶여서 두려워서 맞아 죽을까 봐 억지로 섬기는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종이 주인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요 이것을 엄청 쉽게 해석했어요. 제가 책 보고 또 이거를 딱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번뜩했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 부잣집 주인이요 한 여성을 하녀로 고용을 합니다. 이 여성이요 주인에 대한 섬김이요 처음에는 상당히 법적이고 의무적인 섬김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성을 고용한 주인과 하녀로 들어온 이 여성 사이에서 어떤 감정이 싹트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 거야. 양 얼레리 꼴레리죠. 얼레리 꼴레리. 사랑하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해서 마침내 너무 이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이제 이 여성이 주인인 남자에 대한 섬김의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됩니다. 하루의 노동 시간을 지켜야 하고 그 일한 대가를 받고 또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꾸지람도 듣고 혼도 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완전히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된 거예요. 또한 주인이 계속해서 하루 일과표를 가지고 왜 할 일을 안 했냐 지적하고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 여인이요 더 이상 이 법 안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근무 시간을 넘어서 그 많은 시간에도 그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또 오버타임이 되면 우리 점오버에 붙잖아요. 시간의 수당. 그것도 남편이 지불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돼요. 왜 이런 상황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녀가 이제는 더 이상 법 아래 고용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남편이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 일하기 때문에 점오배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일해야 돼. 대가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의 사업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몸싹도 못 받아. 품삯도 못 받아요. 그렇게 일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마전이 안 남아가지고 그냥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죠. 왜냐? 난 아내이기 때문에. 신랑이 아니, 내가 종이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침내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결국 값없이 받은 그 사랑과 혜택을 가지고 스스로 묶이는 종이 되어서 사랑하고 섬길 때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되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시작.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 중에 수편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부모 자식 간에는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천륜이기 때문에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하지만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적인 섬김은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이 상호적인 섬김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하고 시도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상호적인 섬김과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맨날 교회에서 통곡하고 눈물에다가 막 시트 뿌려가지고 시트 적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 사랑하는 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할 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가 사랑할 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섬기고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 잘 버는 남편, 대한민국의 대부분 여성들이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남편 누가 존중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존중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요, 야 저런 인간도 다 있구나 싶은 인간이 있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나도 있었어요. 저도 있어요. 예, 동창회 나가도 꼭 한 명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쟤 왜 나왔다? 괜히 나왔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어떤 곳일까요? 집합소예요. 집합소. 저번에 송대인 간사하고 점심을 한 적이 있어서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요, 교회라는 곳이요, 멀쩡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야. 다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인 거야. 제가 이런 말을 송대인 간사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송대인 간사가 맞아요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깊은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성도는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은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멀쩡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스스로 나를 묻고 종됨을 시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낭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맨날 시비 걸고 분쟁 일으키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만 늘잖아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아시죠? 안나가 성도예요. 반대로 한 거예요. 안나가 성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 쓰여질 당시에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는 철저히 행위 자체로 평가를 했어요. 그 철저한 행위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착하게 살지 않으면, 성실하게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두려움이죠.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의 행동의 동기는요, 전혀 다르잖아요. 복음주의자들의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엄청 달라요.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악질인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러나 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은혜를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원리이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혹시 저에게 청년들이 물어본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걸 물어봐야 하는데, 다른 걸 물어봐요. 이쁘냐? 키가 크냐? 눈이 커요? 차는 못 타고 다녀요? 예, 정말 우리 청년들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이요, 사랑을 할 줄 압니다. 그런 거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딴 데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부분의 원리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종로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장 전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종노릇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해야, 성령을 따라 행해야 종노릇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는 성령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게 따라가는 길인데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가다가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보일지라도 인간은 육체의 욕망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바로 유명한 절이죠.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자, 22절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자유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교회 와서 소리 지르고 소리칠 수 있고, 이런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한 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된다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만 하면 우리는 바르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자유도 아닙니다. 또한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책임에 대해서 면책시켜주는 자유도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명한 단어죠.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자유를 주셨지만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특권과 권리를 누리게 되었어요. 동시에 하나님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함께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시리즈 강해를 좀 제가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남의 흔적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짜 자유예요.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한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요 평생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며 살았어요. 항상 두렵고 억압 속에서 살았던 노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해방령이 선포되어서요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 노예는요 여전히 주인의 집에 남아 있었어요. 주인이 너 이제 가도 돼, 너 이제 내 품에 떠나도 돼 말했지만 그는 세상으로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밖에 나가면 뭐가 기다릴지 몰라. 그래도 여기가 익숙해. 자유는 너무 부담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인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며칠 뒤 다른 노예였던 자유인이 되어서 찾아온 자기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방탕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자유는 이제 네가 사랑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뜻이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때서야 이 노예는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요 율법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는 순종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유가 저기 앞에 있으면 순종은 뒤에서 그 자유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이고. 아멘입니까? 네. 이 자유를 매일매일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억압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 쉴 때 우리 나와서 예배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이 매주 이거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박차고 나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는 행복이 있더라고요. 이게 내 육체가 피곤한 것보다 더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저희 플래더십은 매주 목요일 7시 50분 예은교회 사랑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예배팀에서 요즘 이제 사진도 찍고 막 영상도 찍고 하고 있죠. 몇 주 전부터 홍영민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미디어에 공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주위에 좀 미디어 쪽에 달란트 있으신 지체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야 너 해봐, 너 해봐, 기도로 준비해봐 말씀도 해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오늘 드린 예배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좀 지나가시다가 생각나시면 항상 이렇게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그리고 많이 청취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극동방송도 하고 있죠. 저번 주도 한 30분 지나가서부터 생각이 나가지고 좀 들었는데, 제가 들을 때마다 홍 목사님만 나와서 조금 이제 서운하긴 한데 저 나올 때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하루 전날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하는지, 어느 분께서 설교를 해주시는지 항상 업로드가 되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나 인스타그램 플래더십 이게 팔로우 좀 해줘라고 하시면 너무 쉽게 해줄 거예요. 좀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우리 플래더십 소식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저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요. 몸을 좀 돌려가면서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눈 마주치는 게 솔직히 어렵더라고.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기쁨으로 찬송하셨어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는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는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찬양 바뀌었다는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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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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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난 찬양하리 한 번 더 난 찬양하리 주님께 감사의 고함 드리며 나아갑시다 남은 한 주간도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플레더십 위에 예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